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명효, 네, 믿어지나요? 네,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성경의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이곳에는 열매를 맺는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뭐 이름도 안 나와요. 무슨 나무였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특별한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한 그루는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다른 한 그루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뭔가 이름부터가 굉장히 우리한테 좋아 보여요. 그죠? 생명나무. 뭔가 좋아. 그래서 뭔가 얘는 우리한테 좋은 느낌이야. 실제로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나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출산한 아이까지 해서, 제가 물론 출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자녀가 둘이에요. 자녀가 둘인데, 근데 첫째 대민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둘째는 이름을 지민이라고 지었는데, 지민이 때도 그렇고 출산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진통이 첫째는 12시간, 둘째는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그 진통이었는데, 그 진통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아내한테 약간 반 우스갯소리로, 사실 여러분 형제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진통을 할,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죠. 아내가 진통을 할 때 절대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 좋지 못한 피드백이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절대로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약간 반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냐? 이게 다 하와 때문이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거다라고 이렇게 목사가 할 법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진통 가운데 있는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내가 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죠. 이 나무에는. 왜요? 이 나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일을 해야 그 소득을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 수가 없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근데 이 감정이 그 나무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그 감정이 전이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또 음모론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무를 만드실 때는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약간 대략적으로 아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인류에 대한 시험 또는 함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계세요. 생각보다 꽤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가 열리는 이 나무를 결코 함정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것이 함정이라면 여러분이 나무를 대놓고 동산 중앙에, 그것도 생명나무 옆에다가 심어두지 않죠. 함정은 몰래 숨겨놔야 제맛이에요. 누가 그러면 함정에 걸리겠어요? 대놓고 이게 함정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걸리겠어요? 어디 구석에다가 함정이라면 심어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나무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모든 나무를 보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 범주 안에는 생명나무도 들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만드실 때,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어두운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분명히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보셨을 때 야 보기 좋다 하실 정도로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명령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너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의 주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장치가 뭐였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열매를 에이 하면서 먹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 나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선악과 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 다른 게 없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농사를 지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영원히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룰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 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두 그루의 나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모두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딱 핵심에다가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 나무들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라는 이 선한 목적, 그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보시면서 모든 나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살면 됐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됐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면 됐어요.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이었고 인간의 존재가 가장 충만해질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막 이러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왔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이 아주 날카롭게 아담과 하와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뱀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너희가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지혜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이 지혜를 신이 가진 특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솔로몬과 다니엘을 보면서 신의 특징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지나가는 행인 이렇게 보였을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였겠지. 이 사람들을 너무 아마 경배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신의 가치인 이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 이 솔로몬, 진짜 대단한 사람. 막 이렇게 경배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다니엘과 솔로몬도 약간 본인이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만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솔로몬과 다니엘은 이 지혜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고도 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혜는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제안을 매력적으로 여기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조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들이 그 선택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선택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옮겨버렸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그것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로 옮겨버린 것이죠.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은 성경책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사사기를 쭉 살펴봤었어요. 그 사사기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핵심 질문으로 살펴봤던 게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세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니? 지금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니?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네가 나를 떠나서 너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너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너 주권 누구에게 있니? 네 인생의 주권을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두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너희를 창조한 나의 목적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할 거야. 같이 살 거야. 그런데 반대로 네 인생의 주권을 나 여호와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겨간다면 너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해. 안 돼.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셨고 왕정시대의 그 왕들,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해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동일한 주제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니? 누구에게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 핵심 질문을 창세 때 태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셨던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주권이 지금 어디에 있니? 너희가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열매를 먹음으로 너희의 인생의 주권을 너희에게로 옮겨갈 때 너희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예진이 오늘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중에 선악과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안 먹었거든.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우리 먹은 건 아담과 하와였으니까. 근데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어.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왜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까지도 당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만 억울했어? 아무도 억울하고 왜요? 이런 표정인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성경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다가 아담 한 사람만 담아두신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담아두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아담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을 때에는 그 이름 안에 장차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될 인류 전체, 모든 남자와 여자가 그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담들, 복수형으로 사용이 돼요.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뒤에 이제 창세기 5장을 가보면 아담이 죽었고 누가 죽었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에서 사용된 아담이라는 이름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 그 사람, 실제로 그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도 두셨지만 그 이름 안에는 전체 인류라는 이 집단적인 의미도 함께 그 이름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따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 눈앞에 선악과는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뭐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가 사실은 선악과였다. 뭐 이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로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민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기로에서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로 가져오는 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탓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인간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생령에서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던 우리가 복덩어리에서 저주덩어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질병과 절망과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사망인 지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가치를 우리를 모두 다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공허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인생은 충만한데,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니까 인간은 공허해졌어요.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채울 수 있을까요? 나의 공허함은 너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주덩어리에서 복덩어리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막 일에 매달려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내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일에 매달려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입증하겠다. 내가 이 정도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워커홀릭이 돼요. 돈에 매달려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힘이니까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나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쾌락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그 공허함을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술을 마시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잠깐의 그 쾌락에 나의 공허함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에 그것들을 채워넣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메꿔보려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라는 부제로 세 가지의 테마를 우리가 수련회 때 이번에 다룰 거예요. 돈과 성 그리고 권력,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기대가 되죠? 네. 한 명 기대가 된다고. 고마워요. 너라도 말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목사님이 민망했겠어. 근데 한 명 말한 것도 좀 민망하긴 하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공허한 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 스스로 찾을 수는 없어요. 인류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무리 큰 종교를 만든 교주들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사는 많은 부자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것들은 바보여서 돈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을 공허함을 메워주진 못해요. 쾌락도 마찬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우리는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세상의 가치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허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그 공허한 시간을 이미 겪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은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겠죠. 이것을 방해합니다. 야,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직 돈을 덜 벌어서 그래.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직 취업을 못해서 그래.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직 너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그래.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해요. 본질적인 해답에게서 멀어져서 엉뚱한 답을 자꾸 쫓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사탄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허무함, 그리고 절망,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이 남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이 남아요. 삶이 즐겁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담임 목사님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품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달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채울 수가 있어요. 주님께 속해야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